스가랴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여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부흥의 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하자,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면 단순히 교회의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니 교회 안의 사람들이 변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상한 일들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흥의 결과로 나중에 생겨지는 것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겠죠. 이걸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흥을 거치지 아니한 성장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연예인을 단에 세우고 행사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막 끌어모을 수 있는 숫자가 단순히 늘어나는 성장도 있어요. 그러나 부흥의 결과로 일어나는 성장이 있고 인위적으로 사람을 막 모아서 성장하는 그 성장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흥과 성장은 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거나 축복을 받지 못하거나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일상의 은혜, 일상생활에 또 신앙생활에 우리가 평범한 은혜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고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보통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부흥의 때를 준다는 거죠. 또 그 부흥의 때를 주셔야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요즘 교회가 약해졌다,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소식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더 열심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살아나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래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교회 안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았습니까? 믿음이 파탄나고 교회가 완전 뿌리 뽑혀질 만한 일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한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등장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비상한 일 때문에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어왔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셨으면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 내려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통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 회복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한 것, 지금은 그 부흥의 때는 아니로구나. 그럼 우리가 두 가지죠. 부흥의 때가 아닌 시대를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부흥의 때를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흥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 부흥의 때를 자연스럽게 기쁨 가운데에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데 무엇인가 자기를 깨뜨려야 부흥의 때에 자기도 편입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에서건 믿음을 대적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복음을 조롱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그게 관심 없이 살아가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와 영원한 이야기와 복음의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와 하늘의 소망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무관심한 사람들, 아니면 듣기 싫은데 자꾸 얘기하니까 막 대적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교회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른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시험 들은 사람들, 그들이 다 이유를 가지고 있겠죠. 복음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들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넌 그런 상처를 받았었냐, 내가 그럼 용서해 주지, 하나님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믿지 않는 걸 용서해 주마,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저야 어차피 서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면요, 여러분들보다 어쩜 더 많은 상처받았습니다. 교회 쫓겨나기를 몇 번 했는데요, 2번인가 1번인가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흥의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백성들과 경쟁하거나 관심도 없거나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 저마다의 이유를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전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단 하드락이 어느 지역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하드락과 비슷한 단어가 옛날 고대 아수르의 어느 도시에 있다고 학자들은 밝혀내긴 했는데 거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맛도 다메섹 북쪽 400km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라고 하죠. 이게 그러면 우리랑은 성경의 무대와서 상관이 없는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하드락과 하맛에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하드락과 하맛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게 되는데,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던 대표적인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있는 두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거든요. 그들도 매우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로에 대해선 두로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게 되었던 각종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을 하나님 깨뜨리고 그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 가운데 삼켜진 뒤에 복음 가운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요, 세계사에 우리가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그 고대 사회의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의 무역, 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가 동그랗게 바다가 있으면 주요 도시들마다 페니키아인들만의 무역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잘 짜서 무역하던 그런 아주 부자였죠. 그 페니키아의 도시들 가운데에서 팔레스타인 인근에 있던 두 도시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두로와 시돈은 참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였죠. 왜냐하면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특히 두로는 무태 도시가 절반이 있고 800m 떨어진 섬의 도시가 있었어요. 이 무태에 있는 도시와 섬에 있는 도시가 800m 바다 사이에 있었는데, 그러니 페니키아인들을 통해서 지중해를 장악해서 무역하고 있었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죠.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여러분 이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막 쳐들어가는데,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태에 있던 사람들이 싹 도망을 섬으로 가요.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포위하죠. 그러면 페니키아 지중해에 퍼져 있는 페니키아의 다른 도시들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계속 원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4년 동안 못 했고, 바벨론이라는 그 막강한 강대국도 13년 동안이나 두로를 함락시키러 애를 쓰다가 두 손 들고 나갔어요.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두로를 점령시킨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무태에 있는 두로의 성을 다 부셔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800m 그 해상에 뚝을 건설해 버려요. 무트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겨우겨우 정복한 땅이 두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안전해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뭐가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사는데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들의 요새와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을 다 내던져 버리고 그들을 정복하며 바다에 쳐넣어 버리니 그들이 가진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 관심 1도 없던 주님과 복음과 믿음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부흥의 때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두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너지는 때가 어렵겠죠. 힘들겠죠.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요즘 이런 일들을 만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럼 그게 축복인 거예요. 5절부터 6절까지는 7절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에게 문명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문명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정착해야 할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리스 도시국가로 있다가 그리스 본토에서의 정치 상황 가운데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공교롭게 이들도 가나안 정복 시절 비슷한 시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그들도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그때부터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아울러 비슷한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입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 역학적으로 그런 입장에 있던 블레셋이었으니 이 블레셋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은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로나 뭔가 자기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 가족, 친지, 친구 누구라도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이상한 자리에서 교회와 막 어깨 싸움을 해야 되고 견주어 경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참 복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치 꼭 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5절, 6절의 과정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도시 국가가 그런 거였죠. 뭐 아테네, 뭐 또 뭐예요? 또 뭐 이렇게 뭐 아테네를 비롯해서 뭐 이게 있었죠. 그런 문화가 고스란히 이제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은 이식되어져서 이렇게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아스글론이니 에글론이니 가사니 뭐 이런 아스돈시니 이런 곳에 도시 국가를 형성하며 살았고, 이들은 그리스 문명이 얼마나 발전한 문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 있는 그 미개한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는 그리스 문명 사람으로서 굉장히 교만하기도 했었고, 그 교만한 가운데에서는 또 여호와 신앙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망, 이곳에 정착하여서 자기들의 영역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7절처럼 만들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죠.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을 뭐 종과 같이 비천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죠.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삼겠다 말씀하시고 여부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부수 사람 정복할 때에 이제 여호수아 속여서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편입되어진, 그리고 나중에 여부수 사람들은 끝까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유다 민족과 같은 한 민족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 앞에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요, 뭐 다른 열심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요, 실망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상처와 실망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들의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아기를 씻기던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씻기던 아기까지 함께 내버리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욕물이 더러워졌을 땐 목욕물은 버렸지만 아기는 건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목욕물 더러워졌다고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변명이 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가슴 아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가슴 아픈 것과 하나님의 판결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부흥의 때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나 경쟁하고 싸웠던 사람이나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돌아올 거예요. 부흥의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린 개별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성공하기도 해요. 그러나 부흥의 때에는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된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돌아가겠다고 말한대요. 말한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흥의 때를 소망하며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다시 허락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 부흥의 때를 주시옵소서, 나 개인적으로 주시든지 우리 교회에 주시든지 이 시대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흥의 때는 사람이 뭘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오는 건 아니에요. 부흥의 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닫으세요. 전 세계 모든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또 느닷없이 닫으세요.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닫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흥의 여진이 계속됩니다. 수십 년 계속돼요. 그러면 부흥의 때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여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서서히 뭔가 빠지기 시작하고 사람의 모습들이 다시 기어 올라오기도 시작하는 그때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을 위해 부흥의 때를 어떻게 하신다? 정기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부흥의 때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저 세상 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소원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부흥의 때를 만나는 것. 하나님 나 부르시기 전에 내가 부흥의 때를 한번 다시 살아보는 그 소원을 품고 오늘 여러분 인내하며 견디며 지금 일상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관심 없던 사람도 돌아오고 대적하던 사람도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 우리 개인의 영역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역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대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등장하시면 교회를 통해 등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대가 바뀔 것이고 사람들이 바뀔 것이며 하늘의 것에 소망을 품는 큰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오니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